사순절 33일째 말씀 묵상 끄트머리 신앙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요즘 세상이 많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경제도 안 좋고 정치도 안 좋고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들이 닫혀 있고 어느 것 하나 힘들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에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같이 느껴집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어딘가 모르게 좀 모자란 사람들 같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 같고 실수투성이 사람들 같은데 반해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그야말로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복음도 담대하게 전하고 제자들의 모습이 180도로 달라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저자가 달라서 그렇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다른 사람들이다. 구구한 설명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니까 원인은 딱 하나예요.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럽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칠 때 이야기인데 언제 이런 능력이 나타났느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기력했던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능력 있는 종들로 변화가 됐죠. 변화된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기도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더라. 전에는 기도와는 담쌓은 사람들 같았죠.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해라, 기도 좀 해라 몇 번을 말해도 안 하고 잠만 잤죠. 기도에 실패했죠. 기도에 실패하니까 신앙도 실패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 이제는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그리고 정해진 기도 시간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명도 회복되고 사역도 회복되고 생활도 회복되고 능력 있는 제자들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기도 시간 갖지 않는 사람들, 기도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 볼 것도 없어요. 잘 안 될 겁니다. 성도들은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도 없이 뭘 해보세요. 아마 흩어질걸요. 허망해지고.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모든 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연결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연결이 돼요. 세 가지가 연결되는데 첫째는 능력과 연결이 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과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이 돼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인데 4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죠. 포도나무 가지는 자기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에 연결돼 있어야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그렇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능력이 나와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존재.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나 혼자 뭘 개발해봐야 진짜 개발에 땀나는 것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선한 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거기로부터 능력이 공급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게 기도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지혜인데 능력만 있으면 뭐합니까? 지혜가 있어야죠. 정보 시대인데 정보가 있어야 일이 될 것 아닙니까? 기도는 정보를 연결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기도 없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연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고 그러면 못할 게 없지요? 그래서 기도 없으면 무너지고 기도 없으면 허망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 없으면 자기 개인의 능력 가지고만 살아가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죽으라 뛰었는데 이게 아니네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기도 없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무기력했습니다. 허망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능력이 생기고
기도하니까 바른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가 뭘 연결시키느냐 하면 시작과 끝을 연결시켜요. 시작과 끝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실패한 인생들 아닙니까? 따르던 선생님을 배신했고 뿔뿔이 흩어졌고 사업도 안 되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잖아요. 인생의 끝부분까지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기도에 힘쓰게 되고 기도가 살아나니까 인생이 다시 시작되잖아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잖아요. 우리말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지요. 끄트머리란 말이 있어요. 끄트머리. 끝에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끝에 머리가 있다. 요셉의 삶을 보세요. 인생의 끝이었잖아요. 노예로 팔리고 구덩이에 갇히고 끝났죠, 인생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굴하고 터널의 차이가 뭐냐. 굴은 들어가는 곳만 있고 나오는 곳은 없대요. 그런데 터널은 들어가는 곳, 나오는 곳 다 있다고. 다시 말해서 굴은 막혀있는 게 굴이고 터널은 막혀있지 않은 게 터널이다. 맞는 말 같아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인생의 많은 부분이 굴이었어요. 구덩이에 빠지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왔다면 인생 끝장난 거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충성을 다했더니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위기를 맞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충성을 다했더니 엉뚱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감옥에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노예 신분에 죄수 신분이 더해지면 거의 가망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시 시작되잖아요. 전부 다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시작하게 만드시잖아요. 나중에는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고. 끝이 될 때마다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에게는 꿈이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바라봤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끄트머리예요. 끄트머리. 성도의 인생은 그래서 끄트머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끝을 끝이라 말하지 않고 끄트머리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다시 머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세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느 정도 힘이 들었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죽을 것 같다. 세상 끝난 것만 같다. 낭떠러지 떨어질 것만 같다. 그래서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까지 했겠습니까?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거기서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그 많은 사명들 다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게 뭡니까? 끝장 볼 때까지 가는 거예요. 끝장 볼 때까지. 되게 흐리멍텅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요. 끝장을 안 봐요. 끝장을. 뭘 해도 대충 하다 말고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고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고 한 번도 끝까지 가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도 끝을 볼 때까지 하십시오.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기도가 잘 안 된다는 분들 많은데 끝까지 안 가봐서 그래요. 끝에서 기도가 나와요. 끝에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기도가 나오듯이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요즘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해봐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도 월요일만 나오고 해나면 나오고 비 오면 안 나오고 감기만 들면 안 나오고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할 바에야 세상적으로 한번 갈 때까지 가보세요. 철저하게 인본주의자가 돼보라고요. 내 자아가 철저하게 박살이 나버리면 거기서 기도다운 기도가 나와요.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고백이 나와요. 거기서 새로운 일이 시작돼요.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다고요. 욥도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고난의 끝자락에서.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거죠. 삶의 끄트머리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기도가 없으면 맨날 했던 일만 해요. 작년에 했던 일 올해 또 하고 전에 했던 일 지금 또 하고 한 번도 새로운 일을 못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교회에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면 새로운 일들을 해요. 뻔한 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머무르게 하는 자리가 있어요. 새로운 일들이 막 그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게 될 때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 여기가 끝이구나. 이제 새 일이 시작되겠구나.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되고, 어떨 땐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치 이 세상이 끝난 것 같고 내 삶이 끝난 것 같지만 끝이라고 생각될 때 새로운 게 시작되는 거예요. 끄트머리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기도예요.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적당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가 새로운 시작이 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동체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쳐서 때로는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연결이 되고 세상의 끝자락에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